마리아에게 보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26절 다시 보면 여섯째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지 6달째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중에 호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고향은 원래 거기인데 무슨 사연인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노래도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으라. 노래도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 나사렛 예수로 거기서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사신 거예요. 자, 여기 그 당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뜻은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강한 자. 천사장 중에 하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군대 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원어 비슷하게 미카엘이라고도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장, 싸우는 천사장. 하나님이 보내서 원수들과 싸우게 하는 그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 그래서 이걸 요즘 용어로 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미가엘 천사장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싸우는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째 됐을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달 됐어도 할 수도 있고 10달 됐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적게 석 달 되어서도 할 수도 있고 5달 됐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6째 달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건 왜 6째 달에 하셨냐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늦게 하시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케 하려고 그 시대에 많은 여자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요셉과 정혼 약혼한 사람이에요. 약혼한 사람.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참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냥 정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보내지 왜 하필 정혼한 여자에게 보냈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신 거라는. 또 그 수많은 여자가 있을 터인데 왜 마리아에게 또 이 천사를 보냈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혈통적, 족보적으로, 왕통적으로도 가르치는 왕통. 다윗은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 가운데 왕으로 8아들 가운데 말째인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 8 있는데 그 말째인 8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가지고 참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정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 혈통적, 족보적 확실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인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이 족보라는 게 조금 희미해졌죠.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막 말도 실제로 빼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이 점은 약혼한 것과 같은 거, 약혼과 같은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약혼하고도 이 처녀의 정절을 잘 지킨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너무 이 문란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정절에 대한 그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줘요. 자꾸 많은 사람 중에 왜 마리아를 택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잉태케 됐는가? 오늘 여기 마리아는 성경에 6명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미리암이라고도 해요.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네. 모세의 누나의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건 높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높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는 마리아라는 노래도 나오고 굉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마리아가 있지만 특별히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처녀에게 갔는데 그랬습니다. 남자와 정혼을 했지만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 그러니까 처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한문으로 고처 계집녀예요. 곧 어떤 처소를 가리킬 때 고처 계집녀. 그것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나이가 가련한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지 않은 나이가 시집갈 나이가 된 가련한 그런 처녀를 처녀라고 하고, 또 최초나 처음 등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그런 처녀라는 것을 오늘 여기 기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그러면 28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 그 여자는 그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히 생각하였다. 네. 여기 28절에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참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시려고 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다시 마리아를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최고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자,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마치 마리아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역사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먼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게 큰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우리가 은혜만 받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한몫 쓰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인도를 잘 받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9절에 그 여자는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건 위로와 소망을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만나면 근심과 걱정만 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어떤 분을 만나든지 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참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마리아처럼 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그 내용이 29절, 30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 자, 여기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대단히 당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천사가 알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또 위로해줬다. 참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받고 산다는 게 참 좋은지 몰라. 이거는 나도 처음 봤는데 3월, 4월 달에 이런 부부가 되게 와서 사는 내용을 봤는데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게, 서로 위로하면서. 사람이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교회에서는 교역자와 성도가, 또는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중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안심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가 자기를 보낸 목적을 말하는 내용이 31절에서 33절인데 32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제 함께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 아까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내용이 26절로 30절 첫째 소지고, 두 번째는 천사가 자기를 보낸 목적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31절로 33절에 오늘 제목은 예수님 탄생 예고인데, 자 31절 다시 보면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부러운 자리에서 그 여자를 버려내지 않고 은밀히 품지 않으며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인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그 밑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5절이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또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의 요셉에게 나타난 사건이 먼저인가, 이 마리아에게 기록된 사건이 먼저인가,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 잉태된 사건을 요셉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건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지금 가서 말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까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 32절에 보면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말하자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고 왕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왕이 된다는 게 왕.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그가 위대하게 되어 구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역에는 자가 큰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큰 자. 큰 자가 위대한 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천상천하에서 그분처럼 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오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요 위대하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계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 다윗의 위라는 건 왕위를 가리키는 왕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네요. 유대인의 왕.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그런 뜻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어떤 그 국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의 왕통을 가지고 오신다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높은 자, 위대한 자의 아들이다. 영원히 왕으로 탄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자세히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무궁이라는 건 영원하다. 자, 유대 나라가 영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해요?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완전 멸망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어떤 국가적으로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무궁한. 근데 여기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 무궁히 다스릴 분.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자,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라고 그랬죠? 왕자. 예수님은 원 왕자이시고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서자와 같은 왕자예요. 왕자. 서자도 왕자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 그래서 아까 그 주일학교 노래 중에 그게 또 있어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 믿고 공주 됐네 예수 믿어. 해보셨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때 해본 거예요. 예수 믿고 공주 됐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 왕이시고 우리도 다 왕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12지파가 물론 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 있고 그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자, 이와 같이 이 영적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요즘 말하면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라고 자기가 마리아에게 온 목적,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말해줬어요. 자, 그래도 마리아가 아직 찾게받지 못하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34절로 37절은 마리아의 질문과 천사의 답변, 세 번째. 34절로 37절 마리아의 질문과 천사의 답변. 34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자기 사실을 말해버려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자,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려면 우리가 어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잉태를 할 수 있겠는가? 극히 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 선생님에게 필요한 거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질문은 차단을 해요. 수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질문을 하니까 혹시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면 질문을 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풀었다가는 또 잘못 풀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지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고 여기 이제 밑에 말씀해져 있죠.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높으신 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아까 그 요셉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줬잖아요.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래야만이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라야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내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는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잉태한 지 6달이 됐다. 이제 가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가봅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이 가질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잉태를 해서 6달이 되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38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봅소서 나는 주님의 외동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나서 이것도 은혜예요. 이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천사장을 통해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그 시대에 어떻게 되는 시대죠? 돌에 맞아 죽어요. 신명기 22장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거나 어떤 이상하게 아이를 가지면 동침하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생명 내어놓고 자기 자존심이니 뭐니 다 내어놓고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와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걸 살려주시고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도 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좀 의문도 있었고 두려움도 했지만은 마침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잉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38절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 믿었다. 그때 잉태를 한 겁니다. 예,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때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 예고를 통해서 첫째,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하나님 26절로 30절. 두 번째는 천사가 자기를 보낸 목적. 장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었습니다. 31절로 33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의 질문과 천사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또 마침내 마리아가 순종한 이 귀한 내용,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